신약성경 277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3절 짧으니 함께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신정에도 한번 했지만 우리나라는 이게 찐이잖아요.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사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어제 이제 우리 형제들은 좀 일찍 모이자 해서 어제 저녁에 제천 갔다가 왔습니다. 아이들은 기대를 하죠. 새해에 아주 세뱃돈 받는 거 기대하고, 어른들은 나가죠. 제가 세뱃돈을 드렸는데 무슨 말씀하세요? 제가 해야죠. 네, 이때 광고 시간에 제가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설날이라 우리 또 혈족들 함께 만나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했을 때 인사는 예전에부터 내려온 이 인사는 그냥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올 한 해 뭐랄까요, 생존이 지금이야 뭐 대부분 연간 무탈하지만 뭐 외세나 질병이나 여러 어려움에 많이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한 해 정말 무사하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또 세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새해에 세배를 할 때에 어떻게 하죠? 자, 손 앞에 놓고 머리를 조아립니다. 이게 사실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원래는. 그래서 손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고 내 목을 내놨다라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당신에게 내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할 정도의, 우리는 이제 요즘에 인사지만 그런 의미가 이 세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우리의 손을 모든 것을 드려야 할 분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란 책에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약간 개선할 존재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고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전인 모든 것을 바꾸어 놓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을 단번에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삶에 액세서리이거나 또는 복을 주는 분이거나 이런 내가 주인이고 그가 보조자가 되어서 내 인생에 개입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해석이 조금 거칠게 됐죠. 뭡니까? 자, 신령한 것을 알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신령한 것을. 고린도 교회는 아주 뜨거웠어요. 은사도 많았어요. 열정도 있었어요. 그러나 방향이 어긋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능력에는 관심이 많았어요. 또 그러나 주님에는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또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체험은 풍성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뜨거울 수 있습니다. 모임은 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높이고 있는 삶인가? 그러니까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은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 이끄는 대로 끌려갔으니, 자, 끌려갔다는 이 표현은 인간의 본질을 잘 드러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유롭다고 하지만 사실 무엇인가 끌려 다니고 있다는 거죠. 돈에 끌리고, 자존심에 끌리고, 비교에 끌리고, 불안에 끌리고, 또 우리가 이제 설날이 되면 소망을 말하죠. 올해는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자녀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무엇에 끌려 살고 있느냐? 자, 우상은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지배를 당하는 거죠, 우리가. 침묵하지만 방향을 정해줍니다. 돈은 말을 하지 않지만 인생을 움직입니다. 체면은 말을 하지 않지만 선택을 지배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바울은 놀라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디서 드러나는가? 큰소리 기도가 아닙니다. 방언이 아니고 감동적 체험도 아닙니다. 성령의 가장 확실한 표지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주는 존칭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 주는 황제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황제. 그래서 이 고백은 정치적 선언이었고 생명을 건 결단이었습니다. 예수는 주다. 이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나의 황제입니다. 예수님이 키리오스,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당시의 삶의 시스템이 있었어요.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먹거리가 안 나와요. 직급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말은 황제는 주가 아니다. 세상이 주가 아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는 고백은 내 삶의 모든 주권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가장 우리 안에 버리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근원적인 교만이 있어요. 그게 자존심입니다. 이 자존심은 자존감과 틀립니다. 자존감은 좋은 거예요. 구속되지 않고 복속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거죠. 근데 자존심은 이제 아주 사소한 것,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제 사람을 우리가 요즘에 애들이 긁다라는, 긁히네, 이래, 긁히네. 그러니까 무언가를 이렇게 톡 건드리면 이제 이 안에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이게 지난 금요일 날 은주 제가 일주일에 한 3번 운동하는데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정치적인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얼마든지 누구를 지지하고 뭐 어느 당을 지지하고 할 수 있어요. 뭐 저는 예배당이니까 얼마든지 지지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누구를 지지하는 사람은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제가 긁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지지하고 안 지지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삶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런 생각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이런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데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게 저보다 이제 연배가 한 20살 많으셔서 이렇게 어르신이니까 최대한 막 절제하면서 이제 자존심이 이제
상한 거죠. 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할까? 왜 사람을 죽고 사는 문제를 저렇게 쉽게 얘기할까? 그래서 제가 이제 굳이 안 따지려고 했는데, 제가 또 총무거든요. 굳이 안 따지려고 하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당신 그 당이지. 저는 예배당이라니까요. 왜, 목사님, 근데 왜 자꾸 죽으라고 합니까? 그거는, 만약에, 누가 목사님한테 당신이 이러니까 그럼 당신도 죽으십시오라고 하면은 기분 좋겠냐고. 기분 나쁘지. 똑같지 않냐고. 근데 우리 목회하는 목사님이지 않냐고. 총무 말이 맞지만 그래도 죽어야 돼. 그래요. 극단적이죠. 이해가 없죠. 근데 이제 저도 한 번 더 참고 이해하고, 그래, 저분은 저런 분이야 라고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저도 누군가 자존심을 긁으면, 특히 이제 교회에 대해서, 내 가족에 대해서, 우리 또 교인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누가 여러분 자식에 대해서 누가 무슨 말을 하면 화가 나요, 화가 안 나요? 나죠. 자존심 막 상하는 거예요. 응? 그죠? 그게 아직 우리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주인이야. 그것조차도 주님. 저 사람이 하는 말,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저분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게 우리죠. 그죠? 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말은 상당히 우리 삶을 많이 틀어놓을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십자가를 전제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높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른들께 절을 하죠. 자기 자신을 낮추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더 깊은 절을 요구합니다.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가 내려와야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모셔야 됩니다. 올해 한 해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나의 계획입니까? 나의 욕심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끌려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얘기하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요.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를 구주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이십니까? 6분이 안 하셨네. 다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용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예전에 뭐 누가 강요하면은 짜증나고 싫거든요. 지난번에 중고등부 수련회 할 때, 이제 우리 수련회 하는데 교회에서 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애가 있어요. 공방 친구예요. 네. 공방 친구인데 이제 다 수련하니까 자기도 수련을 한 거예요.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막, 기도해야 하고 하니까 애가, 이게 뭐지? 재밌었거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엄청 재밌고 즐거웠었거든. 근데 수련회 한다고 하니까 이제 얘기하면서 쭉 이제 복음을 제시하면서 우리 따라 하자 같이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하다가 안 해. 너만 해. 너만 하라고 그랬더니 저 해야 돼요? 해. 예, 저는 강요했습니다. 나쁜 목사죠. 그런데 제가 강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이걸 고백 못해요. 여러분은 잘 보세요. 우리가 스스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인생의 고백은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먼저 선포하라는 얘기. 먼저 선언하라는 얘기. 왜냐하면 인생이 그걸 감각으로, 이성으로, 지혜로, 지식으로 주님은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갈 수 없고, 하나님의 상황을 만드시고 이유를 만드시고 조건을 만드셔서 고난을 만드셔서, 그래서 결국 내가 주님밖에 다른 이유가 없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친구도 강요당했지만 저는 거룩한 강요라 생각하고 고백하게 합니다. 그래서 선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인인 그 삶의 좌표.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우리가 예수를 진정한 구주로 모시는 순간 우리 삶은 뒤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일 때 했던 말들, 내가 주인일 때 했던 생각들, 내가 주인일 때 했던 삶의 내용들이 예수가 구주일 때의 삶의 내용과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어디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 앞에서 내가 이런저런 말을 하고 싶은데,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다면 난 이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할까? 코람데오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말을 해야 돼. 근데 이 말을 했을 때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여기 보신다면. 그래서 거룩한 관계는 이렇대요. 우리 권사님과 저 이렇게 있잖아요. 단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예수님이 계셔. 그럼 권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또 권사님한테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이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설날 당하여 덕담해라 이렇게 자꾸 강요하는 것 같은데 거꾸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뒤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에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내용 속에, 그럼 우리에게 속된 말로 떨어지는 열매는 뭐냐? 콩고물은 뭐냐 이거예요. 응? 우리 인간은,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 인간은 뭐가 있어야죠. 뭐가 있어야죠. 이 부분을 고백해봤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해봤어요.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 힘듭니다. 생각도 많고 돈도 벌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너무 할 일도 많고 너무 생각도 많고 너무 머리도 아프고 골치 아파요. 근데 예수를 구주로 실질적으로 믿으면 그 골치 아픈 게 다 사라져요. 할렐루야. 왜 사라지는 줄 아세요?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시골에 딱 왔으니까 시골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골 목회에 제가 어떤 은사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에게 비전이 있나? 내 인생에 비전이 있나? 5년 전에 왔으니까 지금도 젊지만 그때도 더 젊었겠죠. 이 젊은 나이에 여기서 나의 인생을 죽여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고민과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골치 아프죠. 근데 그거는 내가 주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심플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거죠. 하나님이 나 여기 보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만 하고 하루하루 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공부라고 하는 우리 교단 신문에 이제 연재, 4주 연재를 좀 해달라 그래서 우리 교회 목회하는 것에 연재, 목회가 조금 그들이 보기에 좀 나아진 것 같으니까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에 4주 연재를 했을 때 제가 하루살이 목사라 그래서 하루살이 목사. 저는 하루살이 목사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이 나를 눈뜨게 했구나. 새벽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또 내가 할 일이 전도할 거 전도하고 애들 가르칠 거 있으면 하고, 그러니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난 종이니까.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분이 나에게 오늘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또 하루 또 자고 다음날 또 살려주시고 깨워주시면 감사하고 또 새벽 기도하고 또 그날 일과 있으면 그거 하고 하나님이 그 은혜 주시면 또 성령 충만하게 하시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그런데 이런 게 있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아진 것이 뭐가 있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주님이 인도해 가시면 더 나아질 줄 믿습니다. 누가 그랬더라요? 종교개혁자 중에 한 분이 땅콩인가요? 땅콩? 땅콩을 얘야 너가 원하는 만큼 땅콩을 한 주먹 가져가라 그랬더니 애기는 손이 작잖아요. 그래갖고 아저씨가 주세요. 그 아저씨 손은 커요, 작아요? 크잖아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한 주먹 주세요. 그래서 자기 옷에다 담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욕심쟁이. 그러나 그 친구는 지혜롭죠. 예, 자기 손은 작은 걸 아니까 아저씨 손은 크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무슨 천재고 머리가 좋고 해도 제가 생각하는 거랑 주님이 생각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뭐냐면 주님이 이끌어 가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 오늘 친족들이 왔기 때문에 살짝 그런 보고도 해야 되겠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공부시키고 이제 우리 온라인까지 현장 수업하는 애들까지 한 40명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 어머니들이 막 실비 내고, 이것도 애들이 많으면 엄청 비용이 커요. 뭐 어떤 집은 뭐 한 달에 40만 원씩 내야 돼. 실비인데도 몇만 원씩인데 애가 많아. 그리고 공부하는 과목이 많아. 고민이 되더라고요. 엄마 이 시골에서 돈이 어디서 나오겠냐고. 그 부추에서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하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법인을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가 양동교육협동조합 법인을 구성합니다. 법인을 만들면 이제 뭐 기관이나 단체에, 왜 우리 월드비전 이런 데 보면 5,000원, 10,000원씩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음 세대를 그렇게 십시일반으로 모여서 이제 우리 애들이 국어, 영어, 수학만 공부할 게 아니라 우리 애들 중에는 예체능으로 재능이 있는데 선생님이 없어요, 여기에.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 서울대 성악과 출신 이 친구들에 물어봤더니 자기들도 자리가 없어갖고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온대요.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언제든지 올 수 있대요. 그래. 그러면 그 도네이션을 받아갖고, 그래서 이 교육 사각지대를 교육 복지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지금 이제 서류를 다 만들었고, 이제 설 지나면 이걸 제출합니다. 그럼 60일 뒤에 저희가 법인이 되면, 교육공동 법인이 되면 이제, 물론 우리 여러분들도 5,000원, 10,000원 후원해 주실 거죠? 돈 얘기 나오니까 지금 쑥 들어갑니까? 후원해 주실 거죠? 네, 후원해 주세요. 그럼 그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기서 잘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계획한 적이 없어요. 하루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끄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속편한 게 없어요. 모든 것을 너의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기라? 주께 맡기라. 그렇게 성경에 나왔는데 안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또 끌어안고 있는 거야. 내가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어요. 그럼 병 걸려요.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완전히 주님께 다 맡겨버리면 우리에게 쏟아지는 유익과 기쁨과 삶의 내용의 풍성함이 너무, 그래서 우리의 인생, 뭐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면 5년 후, 10년 후 내가 상상하고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풍성하고 더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의 덕담, 저의 설교는 이겁니다. 완전히 맡기세요. 완전히 맡기세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요거까지 내가 해야 되나? 아니요. 아주 사소하고 아주 작은 것까지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그의 백성이란 뜻이에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구주로,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셨으니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길, 원하는 삶,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고 우리 가운데 또 다른 열매, 내가 예상하고 상상하지 못한 하늘의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것을 지고 가는 순간 인생은 교회 다녀도 골치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왜 날마다 기쁘냐? 그 기쁜 이유가 내 삶의 모든 문제, 내가 주의 백성이고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학교 200배 부흥했잖아요. 주성이 혼자 하다가 채아가 온 거야, 채아. 주성이 친척. 물론 떠나지만, 둘이 이렇게. 근데 이제, 한참 이제 우리 막 그림도 그리고 막 얘기하고 또 이제 애들이, 우리 주성이가 이제 여기 오면 한잔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핫초코. 근데 이걸 또 중고등부 애들이 또 다 먹어봤네, 이놈 자식들이. 그래서 막 달려가고 또 이제 PX가 아니라 뭐지? CU가 가갖고 이제 핫초코를 딱 사는데 또 거기 우리 또 임미영 집사님이 거기 계셔. 목사님 제가 계산할게요. 아니야 됐어. 제가 계산할게요. 아니야 됐다고. 그럼 내가 더 많이 골라야 되잖아. 네. 그래서 우리 임미영 집사님이 또 계산까지 해줬어요. 근데 이제 한참이 지나서 채아가 몇 살이에요? 4살. 목사님 떡 마려워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그래서 그 순간 이거 유아 변기통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앞으로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이 올 텐데 유아 그거를 만들어 놔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뭐예요? 이 지금 채아의 그 식사할 텐데 채아의 이 배 아픔 그 마려움 이거는 채아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바로 전화했죠. 애 똥마렵대 그랬더니 오는 거예요. 와갖고 어떻게 해요? 데리고 와서 하는 거예요. 자, 채아의 문제는 채아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말만 하면 돼, 얘는. 예, 말만 하면 돼. 뭐 해주세요. 말만 하면 돼. 누가 책임져요? 주님이. 근데 여러분 왜 말을 안 하시냐고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말씀하시면 돼, 하나님 앞에. 아주 사소한 거. 여러분 다윗은 어디까지 기도했냐면 여러분 시편을요 그 당시의 언어로 보면은 이거 성경 맞아 할 정도예요. 얼마나 자기 대적을 씹는지 몰라요. 얼마나 욕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저주하는지 몰라요. 그의 내장을 씹어 먹고 싶다는 둥 이런 게 시편에 나와요. 그러다가 나중에 뭐라 합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를 축복합니다. 병 줬다, 약 줬다, 막 그래요. 왜? 기도하는 순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이렇게 탁 연결되는 자리거든요. 그 자기가 기도하다 보니까, 누구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내장을 씹어 먹다 그러다가 아까 말 취소하고요.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라고 기도가 변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막 위로 갔다 올라갔다 막 왔다 갔다. 이게 기도예요, 진짜. 진짜 기도는 이런 거예요.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말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삶의 날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놈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고 교회를 다니라 해도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 속상해서 죽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그러나 나중에 뭐예요? 그 기도가 아들을 축복하는 기도. 하나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바뀌어 있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도란 이거예요. 기도란 나의 욕구를 관철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나의 욕망과 욕구가 해결되기 원하는 청원서가 아니고 주문서가 아니고, 기도는 나의 문제를 주님께 드려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이 되면 인생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 대답할 때까지 오늘 예배를 안 끝내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셔야 됩니다. 고백하셔야 자꾸 선언하고 고백해야 자꾸 그 안에. 그래서 내가 어떤 속된 말로 어떤 불합리하고 부정한 짓을 할 때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세요. 그럼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바꿔주시고 다시 변해.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실은 예수 믿기 전에는 별로 내가 죄를 안 지은 것 같아.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죄가 엄청 많이 오죠. 예, 왜냐하면 요만한 것까지 다 죄가 돼요. 요만한 것까지 다 해결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뭐냐면 그걸 죄도 죄로 여기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죄가 더 많아지는 건 그건 거룩해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민감해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성령 안에서 자유하고 기쁨으로 누리고 우리가 또 내년에 뵙든 추석에 뵙든 또 우리가 더 기쁘고 더 놀란 일들로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민족과 이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홀로 찬양 받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우리의 삶의 내용 가운데 하늘의 뜻이 거룩한 열매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또 저들의 자녀 위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더 아버지 기도하며 축복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 친족과 혈족과 우리 자녀들이 모였으니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여 저들의 삶의 자리를 기억하옵소서. 저들이 아버지 영적으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게 하시고 우리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저들의 삶의 물질의 풍성함을 주시옵소서. 그 물질이 불의를 탐한 물질이 아니고 정직하게 아버지 사용한 물질이 되어서 30, 60배, 100배로 열매 맺어 저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의 속에 아버지 하는 아프고 상한 병균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 지워주시고 모두가 치료되는 놀란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올 한 해 저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보다 더 기쁨과 은혜와 감사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